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18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은 내버려 두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또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복잡하게 썼는데 간단히 말하면 진리를 거역하여 죄를 짓는 거죠. 그 다음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이제 쓰고 있는데, 미리 말씀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죠. 한 번 죄를 지을 때 주님이 그냥 멸망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계속 그 죄가 쌓이는 겁니다. 심판받을 어떤 그 불같은 재료가 쌓이게 되죠. 불 앞에는 이제 쌓인 집더미나 나무더미나 이런 것은 이제 더 세게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자꾸 나무를 쌓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되면 많이 쌓인 그 죄의 나무더미 아니면 죄의 그름더미를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려서 태우게 되죠. 태울 때 죄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심판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가 쌓여서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겠죠. 우리가 사는 죄가 자꾸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 배우겠지만 지금 오늘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심판의 나무더미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보석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영광의 은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상을 받지만 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우리 인생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의 나무를 쌓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선 19절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짓게 된 죄의 길을 갖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흠악해져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는 거죠. 이건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자기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거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다. 말씀이 그런 거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혹시 깨닫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알만하고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도 잘 모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말씀대로 창조물들이 뭐랄까요, 되어간다 할까요? 이루어지고 있다 할까요? 네, 그런 것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1절은 하나님이 세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 3절은 그 지으신 세계를 그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지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거기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그 창조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운행하도록, 그 말씀대로 되도록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인데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운행되고 있고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또 되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말씀대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데 그 중에서 네 첫날은 이렇게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9절에 네 첫날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읽었지만 간단한 말씀이지만 지금 세계가 이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광명체가 하늘에 떠 있고요, 작은 광명체는 밤 되면 뜹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광명체들로 말미암아 징조가 보이고 그 다음 계절이 생기고 날이 생기고 해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징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풍이 불면 날씨가 내일이면 더워지겠구나,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내일 비 오겠구나,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징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계절이 생기고, 다 알겠죠? 그 다음 달이 생기고 해가 1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한 것을 이렇게 징조와 계절과 해와 날이 생기도록, 낮과 밤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이 생기고 계절이 있고 징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생기려면, 또 낮과 밤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해 보면, 큰 광명체가 있습니다. 태양이죠. 작은 광명에 달이 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데, 이 광명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드리면, 태양이 있으면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그다음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바퀴. 잘 들으세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놈이 태양이에요. 내 주먹이지만 태양 바꿉시다. 이 태양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매일 자기 자신이 한 바퀴 돌면서 자전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돌아야 돼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래야 1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전을 하며 돌 때, 우리 사는 지구가 돌 때, 이 자전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달에 한 번 돌아야 돼. 한 달에 한 번씩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한 달 만에 한 번씩 달이 도니까 한 달이고요. 1년에 한 번 도니까 해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자전하면서 도니까 낮과 밤이 생기는 거고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태양을 한 바퀴 뺑 도니까 계절이 생긴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간이 정확하냐 하면요, 이 달이 하나님 지으신 대로, 말씀한 대로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 달이 한 달에 정확하게 한 번 돕니다. 지구를요. 또 이 지구가 그 먼 태양을 도는데 1년에 딱 한 번 돕니다. 정확히 1초도 안 틀립니다. 모든 시계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것이 맞춥니다. 여러분 시계도 여기 맞춘 겁니다. 너무너무 정확한데 장세 이래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지은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질서 있게 생겼을까? 어느 날 큰 폭발을 일으켜요. 폭발을요. 우주 폭발을 일으켰는데, 폭발을 일으키다 막 하다 보니까 서로 인력 땡기고 밀고 이래 해서 태양은 안 돌고 그 주위를 지구 한 바퀴 돌고 1년에 달이 또 지구를 한 바퀴 한 달만 한 번 돌고, 이게 이상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창조과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 같은 이론은 우리 마산에 보면 그 고물상 많죠. 고물상이 폭발을 팍 해가지고 시계 한 개 만드는, 저절로 시계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물상이 폭발한다고 시계가 생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대로 하면 고물상이 폭발해가지고 시계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의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그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일부러 안 믿으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낮과 밤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1년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한 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말씀대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분명히 계신 거죠. 너무 분명히 계신 거다 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에도, 이건 둘째 날 창조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셋째 날이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에는 막 물과 흙이 막 혼돈 상태로 있었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입니까? 거기 보면 막 땅이 혼돈하고 깊음이 있고 막 하여튼 물과 흙과 막 이 범벅이 되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무질서하게 그걸 하나님이 정리한 거죠. 땅은 한쪽으로 모이고 물은 또 한쪽으로 모이라, 이렇게 이제 해서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그죠?
그다음 바다에 물이 있고, 그리고 육지가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물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엄청난 바다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물이 많은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름에 홍수 나봐요. 그 전부 하늘에 있던 겁니다. 하늘에서 내일 쏟아지니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리죠. 하늘에도 물이 있고, 윗물이죠. 그 다음 바다에 물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 땅에서는 육지와 물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충 설명했지만 시편 104편 6절로 9절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로 9절에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이게 이제 처음에 물과 땅을 나누기 전에 물이 땅을 덮고 있는 상태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그런 상태에서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많은 바닷물이 왜 육지로 더 안 오지? 딱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까지 절대로 안 넘어옵니다. 물론 파도가 칠 때는 조금 들어왔다가 내가 그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 경계선이 딱 있습니다. 이거 침범 안 해요. 왜 침범하지 않을까요? 물이 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물이요 땅을 덮을 만큼 있습니다. 그 일을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윗물도 내려오고 아랫물도 터져 올라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물들이 전부 솟아오르고 하늘에 있는 물이 전부 내렸어요. 그 물이 오니까 땅을 덮고도 남아버렸어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위치 시켰지만, 그러니까 물이 땅을 덮을 만큼 많은데 어떻게 지금 바닷물이 절대로 더 이상 침범 안 해요. 딱 경계선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풀어보면 끝납니다. 말씀이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붙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은 말씀대로 붙들고 이 세계를 운행하고 주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안다는 거죠. 다 모른 척하지만 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흔적이 너무 많은데도 일부러 안 믿으려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안다고. 하나님이 만물 속에 자기가 계심을 알려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보고 눈을 크게 떠보면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거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같으십니까? 나쁜 하나님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를 볼 때 좋은 하나님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쁜 하나님 같으십니까? 그 창조주가 어떤 분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분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닌 거 알려면 이게 팔룡산에 가봐. 가면요 얼마나 산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지요. 꽃도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고요. 좋은 꽃, 큰 꽃, 작은 꽃, 노릇노릇이고도 하얀 꽃, 얼마나 하나님이 왜 만들 때 그냥 꽃 몇 가지 만들고 딱딱하고 그냥 만들지, 그렇게 큰 꽃, 작은 꽃, 예쁜 꽃 다 만들어도 누굴 위해서요? 산에 있는 사슴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꽃 하나를 들여다봐요. 얼마나 꽃이 예쁜지요. 정말 예쁘게 만들거든요. 아마 우리 보고 만들려 하면 뭐 노란 꽃, 빨간 꽃 뭐 이런 거. 근데 노란 꽃도요 노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리고도 하얗고 말이죠. 하여튼 굉장히 우리 위해서 만든 겁니다. 천지만물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지 산을 가보면 다 안다.
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이 나무들이 참 녹색인가? 검은색이 아니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하긴 해볼 리가 없죠. 여러분 녹색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온 만물을 녹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무 편해요. 가장 편한 색깔이 녹색이랍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녹색을 보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편안함을 느끼고. 푸른 잔디를 한번 상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전부 녹색으로 만들었어.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녹색만 1년 내내 보시면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서 계절마다 또 이제 색깔을 넣어서 단풍이 들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섬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잘 자라게 하죠. 비만 내리면 이게 햇빛을,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게 자라고 열매 맺게 하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열매를 안 맺습니다. 꽃이 안 피고요. 또 비가 안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밝은 태양이 떠서 세상을 밝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합니다. 때를 따라 이지는 비 내려서 풀을 나게 하고 짐승을 먹이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집에 가끔씩 화분을 이렇게 사놓으면 이놈이 3일을 안 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화분을 키우려면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이 화분에 알맞게.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지만 적당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산에는 비가 그렇게 안 와도 이게 안 죽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밑에 있는 거야 물이 가까웠고 말이죠. 물 위에서 그러니까 물기가 있다고 해서 되겠지만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것도 물 웬만해 안 죽어요. 우리 집에 있는 화분은 물 며칠 안 돼 죽는데 그건 왜 안 죽죠?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새벽에 이슬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시면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만물을 붙들고 경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밝은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섬세한 분이시고 그리고 의로운 분이심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죠. 하나님은 밝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말이죠.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웃는 모습은 어느 꽃보다도 더 예뻐요. 어느 꽃보다도 더 예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담은 사람이요. 사람. 근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흔적이 있거든요. 이게 양심입니다. 이게 양심이죠.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겁니다. 양심은요. 이 양심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양심은 선하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누구나 다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할 뿐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따라 밝고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의롭게 행하고 그러다 실수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듯이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갑시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하면서 야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걸 한번 느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찢어지는 번쩍 소리들과 고요하게 흘러넘치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으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으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긴다는 말은 그의 성품대로 사는 거죠. 의롭고 사랑하고 밝게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못 살면 또 회개하고 또 밝게 사는 것이고, 그리해야 맞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고 21절 후반부에 오히려 처음부터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지 않고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이 미련하게 되고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개입한 줄 아시면 여기 사망의 세를 잡는 데 개입하죠. 여기는 그 말을 안 썼어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역사에서 그 마음이 미련하게 되고 어둡게 되고, 그때부터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실제로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맞는데, 그렇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되고 미련하게 되어서 어찌 하느냐, 마음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조그만 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요. 어떤 데는 모양도 없어요. 바위에 개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조그만 사람 모양이겠어요? 새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는데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데 하나님이 사람 같아요?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우상 숭배하고 절에 가고 한 사람들은요, 박사도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거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했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거죠. 생각해보면 우상은 또 사람이 만들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온 말이에요. 사람이 똑딱똑딱해서 만들고, 그래서 나무 일부분은 책상을 만들어 쓰고, 나무 일부분은 불 떼서 따뜻하게 하고, 아 뜨겁다 좋다 하고, 그 한쪽에 떼어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저랬는데 신이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 거기에 박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이 미련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살 텐데 감사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역사하사 그렇게 미련하게 살게 되었다고. 우리 운명이, 인생의 운명이 거기서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왜 숭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우상은 전부 자기 위해서 만듭니다. 자기 위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잘 되고, 이웃보다 자기 잘 되고,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우상은 자기 위해서 만듭니다. 성경에 우상이 나올 때마다 꼭 그 앞에 붙는 말을 찾아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만든 것도 욕심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 욕심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욕심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그 말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매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죄짓게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미련하게 되어서 욕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욕심대로 살도록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그 밑에는 한 번 더 강조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욕심 때문에 숭배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25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할렐루야. 오직 찬송받을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 그것입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버려주죠. 1차로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삶이 어떤 것이냐, 26절 27절이에요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삶이 이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리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야 순리인데 그게 하나님과 그 교회를 생각하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하나님은 남자라면, 아니 남자는 하나님이라면 여자는 교회.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사람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낸 것이지 하나님이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느냐? 하나님과 사람 차이 위해서만 만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를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섭리입니다. 순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지만 어떻게 산다고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또 남자를 거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가 깨어져 버린 거죠. 동성애죠. 그러면 이 로마서 1장에서 보여 동성애 얘기. 아니 이보다 훨씬 전에 소돔과 고무라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죄가 개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이 욕심대로 살도록 버려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남자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여자 결혼한 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서로 인격이니까 이걸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인권 평등이래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 이런 거죠. 이건 병입니다, 병. 하나님을 떠나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각한 병이죠. 여러분, 동성애는 큰 병입니다. 병자죠, 일종의. 예.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모임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안 데려와야 될 텐데. 이게 참 웃는 얘기지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하는 것은 병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우리 동네까지 안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남자가 손잡고 온 날이 있을 겁니다. 여자도 손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받아는 줘야 합니다. 와서 고쳐야죠. 예수를 믿어서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일종의 죄의 병입니다. 예. 이걸 또 정리를 잘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오면 왜 목사님 안 쫓아냅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쫓아내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살겠나요? 그들도 사람인데, 다만 병들었을 뿐인데. 지금부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지사님들은 이걸 정리해 있어야 돼요. 예.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분들이 왔을 때 왜 목사님이 그 사람을 허락합니까? 용납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틀렸지만, 병들었지만 예수 믿어서 고치, 손 놓고,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앞으로 이 일이 심각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예.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것이 병임을 확실히 알고 고쳐야 되는 것을 꼭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은 하지만 고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 고치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대처를 해야 사람들을 악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예, 고쳐서 교회 오는 사람마다 새 사람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임금 목사님들이 막 기도도 하고 그 법이 통과 못되도록 국회의원들이 막 전에도 보내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통과되지 못하도록 예는 써야 되겠지만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미국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다.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신기한 게 이제 당연한 것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의 병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말미암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병이 안 옵니다. 사망이 안 다가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능력의 복음, 승리하는 복음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바르게 이끌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1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욕심이죠.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둔 거죠. 그 욕심으로 버려둔 삶의 1차적인 현상이 순리대로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양심이 자꾸 무너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른 양심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죠.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양심이 무너진 것을 두고 하나님 마음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양심이 있죠. 예수 믿어서 우리 영혼에 산다는 말은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큰 가책을 못 느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작은 죄를 지어도 큰 가책을 느끼면 이 말은 양심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문둥병이 고침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막 작은 죄라도 막 고민이 되고 왜 내가 죄를 짓지 고민하는 것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살아난 거죠.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자꾸 무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 상실된,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되어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28절부터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 양심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 보십시오.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여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양심이 무너졌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다 알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행할 때 옳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양심이 하나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죄를 짓는 그 단계가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한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욕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둔 겁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버려둔 겁니다. 그랬더니 남녀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막 역행하게 되고, 그래서 양심이 점점 무너짐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양심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온갖 죄를 짓게 되어서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짓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산다. 끊임없이 진노의 나무를 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 꼭 우리가 교훈을 받고 지나가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죄인들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알고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알고도, 충분히 알고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도 떠났기 때문에 버려둔 겁니다. 모르고 갔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냥 알고도 떠난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알고도 그래도 그렇지 하고 세상의 만족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둡니다. 물론 한 번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터치하고 간섭을 하죠. 그래도 알고도 자꾸만 가는 사람 하나님이 둡니다. 왜? 자기가 가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둡니다. 이 버려둠이 정말 큰 저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한 번은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할 때 꼭 들으셔서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따라가려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